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을 배웠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여러분 하나같이 다 특징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잠깐 복습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아벨에 대한 믿음, 여러분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최선의 예배. 아벨은 하나님께 최선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준비된 예배를 드린 자였고, 그리고 그의 삶도 여러분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으면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겁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순종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한 사람 노아. 오랜 세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조건 없는 순종이요, 조건 없는 순종.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폈는데 오늘도 하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에 들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여러분 모두에게 시험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시험을 만나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그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시험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은 그의 믿음만큼 엄청나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양 중에서 내 소 중에서 가장 살찌고 좋은 것,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그랬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고, 그런 아들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번자가 한자로 익힐 번입니다. 익혀서 구워서 태워서 연기로 바치는 것이 번제예요. 구약 성경에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 절차를 보면 번제를 드리는 양이나 소를, 이 제물을 먼저 죽이는데, 여러분 단번에 죽여야 돼요. 한 번에 그냥 확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요? 칼을 가지고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한 번에 딱 땁니다. 단번에 죽이지 않으면 그 짐승이 반항하고 이리저리 뛰니까 그냥 단번에 목에 칼을 긋는 거지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피가 튀어져 나올 때에 이런 양푼에다가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다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제단에다가 그 풀을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드린 그 양이나 소의 배를 가르고 그 배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또 깨끗이 씻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와 뼈를 어떻게 해요? 나누죠. 푸주간에서 안심이나 등심이나 목살을 나누듯이 살과 뼈를요 잘 발라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다 얹어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흠양하여 받으시도록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번제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누구를요? 지금 누구를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까? 그렇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식 그렇게 드릴 수 있으세요?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당시 몰렉 같은 이방신은 자식을 죽여 바쳐 신의 노여움을 푸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이상한 명령이죠. 이상한 명령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아 내 손으로 그 피를 양푼에 받아서 뿌린 후에 그 배를 가르고 살과 뼈를 다 발라서 나에게 태워서 바쳐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명령을 받고 저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어떻게 제 새끼의 목을 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천연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100살에 겨우 아들 하나 주시더니 그 아들 어느 정도 키울만 하니까 죽여서 바치라고 했는데, 야, 그 하나님 참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그러면 어찌합니까? 나는 상관없지만 이거는 하나님 이름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잃어버리신 겁니까?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약속 어떻게 지키실 것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건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러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한마디에 항의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 한마디도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양이나 염소 대신 제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좀 이 아들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애원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찢어지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그저 순종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신종의 의미가 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같이 어디로 가는데요? 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신뢰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분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순종이요, 순종에 보면 알아집니다. 순종할수록 주님에 대한 알미 더욱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신앙 구조가 이런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다 공부한 뒤에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로구나 아멘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고 알고 난 다음에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믿음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그러고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왜 어른들의 범행의 대상이 되고 그 어른들로 인하여 그들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왜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연재해와 질병들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한 그 악몽 같은 재난들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즘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인기를 얻어서 흥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왜 너 나한테 그랬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하는 말들이 자기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가해자들조차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의 사회 구조나 정치, 경제, 문화, 법률 이 시스템에서조차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이 돌아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이 세상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의 좁은 머리와 좁은 소견과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다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고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가 된 다음에 순종하겠다고요? 여러분 평생 순종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순종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잠잠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멘하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다. 아멘. 순종하는 게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내가 주님 뜻대로 몸부림쳐 살려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 그분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신실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 어느 날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능동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능동적인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뭐하러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뭐 좋은 일이라고 일찍 일어났을까 했습니다. 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잠을 깨어도 눈을 딱 감고 안 일하는 것처럼 누워 있을 것입니다. 왜요?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심란한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민기적거리고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눈 감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놈 너 바칠 거야 안 바칠 거야, 왜 일어나지 않아, 왜 갈 생각을 안 해, 그러시면 하나님 바칠게요. 하나님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하는데 좀 괜찮아지면 일어나서 출발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시간을 끌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니니까 그 명령을 취소할 때까지 시간을 끌게 작정을 썼을 것 같습니다. 야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 번제로 바치라는 한 말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 명령 취소다. 그럴 때까지 어떻게든 안 가고 버티고,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이따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 하루라도 얼굴 더 보기 위해서 애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지체하는 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 안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지요. 순종을 하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다음에요, 이따가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꾸 지체함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회개해,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함으로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인지 알면서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죠.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분명히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더 풍성해지면 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지면. 뭐예요? 미루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음으로, 내일로, 내년으로 미루면서 실제 그 삶 속에 뭐가 일어나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하자고 계속 미루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좀 돌아보고 지체하지 않고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고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납득이 되지 않고 골치가 아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에게 번제로고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거기에 아무 대꾸하지 않고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아브라함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해가 돼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어떻게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의 목에 칼을 어떻게 들여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나아갔는데, 혹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자기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으로 미처 알고 있었던 걸까? 하나님이 자기의 태도를 보고 도중에 그 명령을 취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짐작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 다음에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기에 두 가지 믿었지요. 첫째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좁은 머리로 내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신실한 그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혹 죽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이 아이의 후손을 통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함께 살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을 바치라는 장소가 어디요?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서 신학자들이 이 산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골고다 언덕 혹은 갈보리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리아,
신약에서는 갈보리라고 하는데 같은 장소라고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수천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갈보리 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갈보리 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온 인류를 위해 내어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큰, 여러분, 처절한 아픔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으로요?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데 이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던데 이것도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 참 불쌍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자식의 목에다가 칼을 디밀 수 있었을까 하면서 아브라함을 측은히 여기죠. 아브라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마음, 그 아픔, 그 고통, 여러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찢어지는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 죽이게 말리셨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그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저 옆에 내가 예비한 순양이 있으니 그걸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드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게 모리아 산의 사건과 갈보리 산의 사건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피할 길을 내시고 실제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피를 보기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목숨을 내어놓는 아비된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어떤 존재와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확인해 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이 테스트는 여러분 철저히 아브라함 홀로 감당한 시험이 아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당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순간순간 그와 함께 호흡하시고 그를 주목하셨고 아브라함이 겪는 모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가슴 졸이시면서 반응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오히려 아브라함은 비교적 태어난데 하나님이 더 안절부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시험당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보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